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그동안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마침내 마지막 파트인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 실전편 중에 29일 차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0일 챌린지 완주하신 분들, 이 마지막 때 함께 킹덤 빌드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우리 마음이 분주하고 여기저기로 빼앗기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30일 챌린지를 완주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곳, 또 가기 힘든 곳에 가보면 돌이나 벽면에 자기 이름을 쓰고 누구누구 여기 왔었다라는 자신의 흔적을 남깁니다. 불법적이거나 또 보기 민망한 것도 있지만 아마 자신이 성취한 일에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 형제 자매님 여러분, 지금까지 30일 챌린지 완주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다가 당신의 흔적을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그 완주의 감동함을 기록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기념하는 것, 사이버 공간에 당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책이지만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함께 공부한 이유는 종국적으로 볼 때 배운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의 대미로서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의 실제적인 훈련은 29일 차, 30일 차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29일 차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고, 30일 차에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알아듣고 또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30일 챌린지를 할 때는 주님 갈 길이 멀고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주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1일차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한 것이 이제는 오늘 29일 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때까지 주님 도와주시고 또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주셔서 이 환영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끌림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었음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28일 차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총결산하여서 정말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자아를 형성하기 전에 경험했던 것과 지식에 기초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라는 상상의 이야기를 만들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꾀째째한 삶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로 더 이상 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서 이 땅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제 되돌아보니까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한 삶이었지만 너무나 편협하고 꾀째째하고 별 볼 일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정말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을 나타내는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소유와 그 공급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놀라운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 주의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또 이 땅에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 남은 29일차, 30일차를 통하여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서 사실 우리는 23일차부터 28일차까지 단계적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온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이 말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는 방식이 마치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음성에 국한된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귀로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와 늘 교제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라는 것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를 먼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 분리된 내, 즉 거짓자가 주체가 된 내가 듣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방법으로 배운다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질 때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거짓자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포기할 때, 즉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더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용어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들은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 이것이다 라는 걸 알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살다가 어떤 경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회심하거나 혹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체험 후에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림으로써 친밀함을 누리고 또 늘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에 동기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동기, 즉 우리 숨은 속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악한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늘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인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받기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나에게 주신 소명,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일을 위해서 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말씀을 모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의 깊이가 없는데 매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만큼 위험하고 잘못될 확률이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단순히 지식과 정보가 아니고 영이고 생명으로 체험될 때 자신이 받은 감동이나 인도하심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영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즉 로고스에 기록되지 않는 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 즉 레마, 그 레마도 성경의 기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곳에 가라, 가지 마라, 이 일을 하라, 기다려라, 이런 등의 레마의 말씀을 우리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을 로고스를 통해서 분별함으로써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방금 제가 드린 그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정은 너무 개인적이고 또 말씀드릴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제 경험도 한두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스가 레마로 주어진다. 즉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알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경우에는 레마로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내가 내 기억 속에서 이 상황과 처지에 맞는 걸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레마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역할 때 제 내면에서 주어집니다. 그것이 내가 암기한 것을 생각해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질문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혼의 상태를 점검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혼이 자신의 과거의 믿음 체계에 묶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또 어떻게? 라고 질문하는 자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은 그 어떻게라고 질문하는 자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28일차까지 훈련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드시면 23일차부터 28일차까지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적 음성입니다. 내적 음성은 자신의 심중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뱃속 깊숙한 곳에서 이 생수처럼 샘물처럼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 즉 로고스에 기초해서 기록되지 않는 말씀을 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일을 해야 된다.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라.
또 어떤 사람이 가서 격려하라 등 수도 없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런 내적 음성을 들을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치유사역 때 이러한 내적 음성을 많이 듣게 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초창기에 가장 재미있었던 일은 제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주님께서 어떤 문제를 가진 분이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고 그 모임에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려니 하고 강의를 했었는데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어떤 자매가 와서 자신이 지각을 해서 그때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오니까 주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바로 자기가 그 질병에 해당되고 지금 치유된 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는 것, 내적 음성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예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할 때는 예언을 사용하십니다. 예언은 주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영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언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우리의 개념과 언어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심중의 믿음 체계, 즉 예를 들자면 상처나 썸뿌리나 자신의 기호 이런 것 등에 따라서 그 말씀이 편향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예언이 다른 힘들에 의해서 지연되어지거나 또 받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서 이 방언을 하다 보면 통변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예언적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준비하고 또 그 사람의 일생에 인도함을 받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제가 사실은 이 치유사역을 처음 시작한 것도 어떤 사역자의 기도를 통해서 예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역 부서가 내적 치유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내적 치유위원회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분이 예언하시면서 싫고 좋고가 없다. 하나님이 행하라고 말씀하신다. 1년 내에 징표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저는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 사역을 하도록 하신 것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죠. 제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환상으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령님에 의해 솟게 된 혼으로 보는 것이죠. 때로는 정지된 이미지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이미지가 계속 움직이는 즉 동영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꾸는 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저는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서는 주로 정지된 이미지로 그 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환상은 어떤 분이 외국 가기 전에 기도받고 싶다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갑자기 향로와 향불이 보이고 향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향로, 향불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본대로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분은 곧바로 외국 가는 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믿지 않는 어머님이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꿈을 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죠. 심중을 깨끗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더 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하나님께 꿈을 통해 말씀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그런 꿈을 여러 번 꾼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에 가보라 그걸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꿈을 통해서 우리는 받게 되죠. 또 신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어떤 잘못을 할 때 이유도 없이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된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또 치유사역 할 때도 다른 사람의 아픈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잠깐이지만 제 몸에 없었던 그 질병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모임이나 또 그 집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치유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나면 저에게는 그러한 문제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감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마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신체가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할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내 혼이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일이라도 멈추고 주님 앞으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또 주변 환경과 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초자연적으로 주변 환경과 사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곳이 어떤 곳인지 또 그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제가 대전 용문동에 있는 모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할 때도 주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행해야 할 일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자신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떤 일로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뭔지를 모를 때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동안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이야기가 그 문제와 상황이 없더라도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처음 온누리 교회에서 나와서 치유 사역을 할 때 어디서 사역을 해야 될지를 몰랐었고 방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몇 차례 선한 목자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결정적으로 그곳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자매가 선한 목자 교회에 대해서 뜬금없이 이야기할 때 저는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일은 저는 지금 제주도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 전략을 실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주도에 대해서 마음을 주신다고 했을 때에 저는 왜 제주도야 합니까? 라고 이유를 알고 싶어 했고 주저했습니다. 근데 그 제주도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듣고도 제가 수긍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날 차를 타고 가는데 알지 못하는 번호가 떴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는데
전화 받자마자 여기 제주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용무에 대해서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제주도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 인생의 최고의 경험은 제가 2005년도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 사역으로 부르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1년 내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인가에 노스캐롤라이나의 어느 집회를 갔을 때에 한 1000명 정도가 모여있는 집회였습니다. 근데 집회 3일째 저녁 때에 한 번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목사님이 갑자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손이라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외국인 중에 손이라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는 오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제가 하나님 주신 사역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사역인지 알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뒤로 한 번도 이 사역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많은 책들을 보면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했다는 감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그야말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주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을 돕기도 합니다. 과거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캐나다의 어느 교회를 갔을 때에 초행길이라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그 집회를 마치고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갈 때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또 돌아올 때도 어떤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를 차에 태우고 제가 있는 숙소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0가지 방법들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면 질수록 그분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읽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꼭 어떤 것을 노력해서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단순히 내 필요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끼게 하옵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영안에 우리의 혼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에 기도한 것처럼 정말 짧은 내 지혜와 지식으로 나를 만들고 내가 상상한 것을 이 보이는 세계에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너무나 꾀째째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싫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만 과거를 되돌아볼 때에 죄 덩어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내 욕심과 탐욕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찾아가며 행했던 것이 내 삶이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과 내 심중 모두가 죄의 병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성령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내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삶인지를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이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써 주여, 내 눈도, 내 귀도, 내 입술도, 내 마음도, 내 심중도, 내 발걸음도 주님을 나타내는 의의 병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듣지 못하고는 살 수 없음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성령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내 안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여 빼앗겠습니다. 내 심중 안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늘 상상하고 느끼고 하나님 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혼이 깨어 있어서 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그 마음, 주님의 그 생각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모든 그 방법들 다 인정합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 열어놓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내 삶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내일은 마지막 1차 30일차입니다. 내일 멋지게 우리 30일 챌린지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